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성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복음 한 호송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다 하면서 복음의 결론으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지금 밖에 실제로 와 있는 예수님의 친척과 어머니를 두고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다. 그걸 통해서 성전 짓기라는 것과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라는 것에 대한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벽돌을 쌓는 게 아니죠. 진정한 성전은 벽돌에 깃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완공되는 겁니다. 일독서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매 순간순간 기뻐합니다.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석전성당에 계신 주임 신부님이 제 동기 신부님이라서 거기서 동기 모임을 했거든요.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끝나고 나이 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 끝나고 나이 온다. 신자들이 안 오다가 성전 짓는 게 싫어서, 돈 뜯기는 게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다가 짓고 나이 이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뚜렷하죠. 내면에 지향하는 바,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마음 모아서 뭔가를 하자는데 힘든 거 있을 때는 안 나오다가 그거 다 끝나고 나이 삐쩍이 얼굴 내민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예.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정말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고 실제 내 마음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뜸 다 들었습니까? 이제 강론할게요. 얼마나 좋아? 하루에 강론을 2타이나 듣고, 그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론은 듣기, 실행하기입니다. 근데 이 둘을 일부러 뚝 띄워놨어요. 듣기, 실행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는 게 뭐 힘듭니까? 그죠? 네. 유튜브만 켜만 듣는데, 네? 듣는 거야, 뭐, 귀만 갖다 놓으면 들리는데. 아들 중에 왜 그런 애 있잖아요. 야야, 이제 고마하고, 밥 먹으러 온나? 네. 귀만 그거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신부가 얘기하는데도 그 앞에 귀만 갖다 놓습니다. 듣는 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안 듣죠. 왜? 실행할 마음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만 갖다 놓는 겁니다. 듣는 척 하는 거지. 하이소, 니 뭐 알아서 하든가, 니 하고 싶은 거 하든가. 과거에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도 많지 않았고 성경도 비쌌죠. 오늘 선교위원회랑 한티를 갔다 왔거든요. 오야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꼬불꼬불한 어떤 이 산길로 막 올라갔어요. 예. 내비게이션을 뜩 찍어 있긴 해. 김양이, 우리 내비의 김양이 좋은 길을 안 가르쳐주고 이상한 길을 가르쳐줬는 기라. 그래가 막 차를 끌고 막 흙길을 막 지나가 막 가는데 이게 뭔 길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옛날에 한티가 아스팔트 길이 없을 때는 고래 밑으로 쫄쫄쫄쫄 걸어 올라가십니다. 한참을 걸어가. 제가 신학교를 한티에서 1년을 보냈거든요. 그때 있으면서 신나무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걸어 올라갔었어요. 한티까지. 지금 그 코스를 만들어 놨죠. 능력 되시는 분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야지. 이제 마음만 있고 힘이 없으면 못 간다, 그죠?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말씀, 마치 그 노래처럼 어쩌다 마주친 그때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둠빠. 어쩌다 한번 마주친 말씀인데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기도 들어보셨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난번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틈나는 대로 바치는 기도라고. 미사 중에도 공백기가 있을 때 제가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소리 바치고 있는 겁니다. 성인들은 많은 말을 들어서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몇 마디 안 들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서 병이죠. 그죠? 이 본당만 해도 평일 미사에 30분을 짓기. 이런 본당이 어딨노, 그죠? 예. 딴 데 가면 그냥 끼쩍하고 말고, 아니면 그냥 앉아 묵상해보고 체합보고 평일 미사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 강론 안 쓰면 참 신부생활 하기 편하다 하죠. 그래서 단 한 번 들리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내 몫이 되도록 살았던 겁니다. 듣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으니 옛날에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죠? 요 초전이 옛날에 공소였지 않습니까? 공소라는 게 뭐예요?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다 우야다가 신부님이 한번 오시마. 그 신부님이 또 한국 사람도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오늘 한 분 라틴어 잘하더만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이렇게 쌓는기라. 고해를 봐도 그죠? 뭐라 하시는지 보석을 뭐라 하는지 막 그래 귀를 막 열고 왜 하는 놈 들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라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지금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내일 못 들으면 딴 사람 해놓은 거 들으면 되고, 아니면 평화방송 틀면 나오고, 그마저도 안 보고, 뉴스는 봐도, 오만 거, 때만 거, 정치 뉴스, 뭔놈 뉴스, 기사거리들, 오만 거 다 봐도 평화방송은 훅 지나가 본다, 그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말씀들이 소중했고 그래서 그렇게 쥔 말씀들을 막 마르고 딸토록 들었는 거예요. 그라있기에 그게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머리를 하잖아요. 그죠? 왜? 돌은 한 번 새기면 안 지하지. 보들보들한 머리는 갖다 새기 놓으면 내일 가면 없어져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에 깊이 새겨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성실하게 하는 생각의 근거가 되고 말의 근거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된 겁니다. 몸에 밴다는 이야기죠. 몸에 밴 거예요. 여기 어르신 중에서도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나머지 이제 없으면 숨막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에서 무언가가 단절되었다는 걸 느낄 때 굉장한 경각심을 느끼고 위협감을까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세태는 안 그래요. 돈줄이 끊기면 위협을 느낄까? 일가족이 자살해버릴까? 신앙은 언제든지 가장 먼저 내던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예전에 듣기가 굉장히 소중했던 신앙에 비해서 요즘은 듣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다 들었잖아요. 원하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무슨 굳이 앱을 안 깔아도 돼요. 인터넷 그거 보는 거 들어가갖고 성경, 가톨릭 성경 치마 금방 나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과 영상문화까지도 엄청 발달을 한 나머지 텔레비전을 틀면 훌륭한 신부님들,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배울 거 오만상 다 배운 신부님들이 가장 최고의 명강의를 여러분에게 축약해서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갓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갖고 살았습니다. 논문 쓴다고. 이 책 꺼내갖고 읽어가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내고 영어 원서, 외국어 원서 들고 와가지고 목록 번역해서 그 목록 중에 내가 찾는 부분들을 따로 발췌해서 복사해 와서 그거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또 축약해서 논문에 넣고, 사실은 뭐 논문의 결과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 쓰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 수고스럽고 엄청 인내를 요하고 많은 노력들을 요하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양이 되는 거죠. 신학교는 모든 게 수양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젊은 아들이 일찍 일어나려면 지금이야 가만히 놔둬도 눈 떠지는, 저는 요새 새벽 3시에는 꼭 한번 일어나요. 그냥 눈이 떠져. 오늘 또 자기는 걸렀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볼리비아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새벽 3시라는 시간이 항상 이제 낮 3시에 반대되는 시간으로 악마들이 더욱 철저하게 설치는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러자 이렇게 온갖 문화적 환경과 이 배경들이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허용하는 시대가 되자 그 소중함이 더욱더 가치 하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볼 수 있고 언제고 어디서고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자 안 보려고 해요. 전화기 생기고 나서, 휴대폰 생기고 나서 서로 간에 연락도 안 하죠. 그죠? 뭐 한다 합니까?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아무 데도 안 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따라락 이거 해가 내 사랑하는 아하고 붙들만 막 1시간씩 2시간씩 전화를 해서가 내가 지어봐갖고 그때는 서태지와 아이들 보고 싶은데 가가 내한테 전화를 해갖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또 그립네요. 들어도 너무 많이 들어버린 나머지 딱히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듣고 있는데 잘 때 누워서 내가 오늘 과연 뭘 들었나? 아니 생각조차 안 할걸요. 이런 묵상조차 잘 안 할걸. 곱씹어 보기 작업 자체를 잘 안 할 거예요. 오늘 뭐 했나?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더 많이 열어주고 더 많이 개방하면 더 잘 들을 줄 알았거늘 실제로는 오히려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죠. 반대로 듣고 싶은 것에는 더 쉽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재미난 들음, 여러 가지 들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현혹하는 들음에 더 쉽게 마음을 끌게 됩니다.
음식이 없을 때는 음식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아 맛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마요. 막 눈에 비는 게 다 소중한 음식들이라 아침에 라면을 하는 게 끓여 먹어도 컵라면을 꺼내가 물을 대파 먹어도 그 맛있는 향과 이 입에 침이 탁 고이게 하는 거기에다가 계란 하나만 탁 넣어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배가 고픈데. 근데 막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산의 진미를 해가 앞에 갖다 바치도 끼적끼적 씻고 앉았다. 이거 오늘 덜 굽히다. 이거 하고 앉았다. 뭔데 빠지가. 고맛 주는 대로 먹지. 포시라 빠지다 하지 우리 갱상도 말로. 그죠? 네.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거예요. 네. 신앙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맛있는 것, 더욱 흥미로운, 더욱 관심을 끄고 나를 자극시키는 것들, 그러다 보니 재미없는 들음, 특히나 이 신앙에서의 들음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론을 해왔지만 뭐 단 한 번의 강론이 여러분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 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웃자다가 그럴 때도 있죠. 예. 뭐 어디 특강 갔는데 한 사람이 미사 마치고 나와가지고 정말 오늘 너무나 정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기다리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마 거의 대부분은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콩나물 키우는 겁니다. 지금 한 번 전하고 또 물 갖다 붓고 심심하마 또 물 안 붓고 하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나 반복적으로 하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순간이 딱 있긴 해. 신기해. 그 상황이 딱 닥치마 아 맞다, 신부님이 명절에 가족 만나면 돈 갖고 싸우지 마라 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난다 할게요. 네.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재밌는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들, 우스갯소리들 이런 것들은 흥미롭고 재밌어요. 가십거리들, 어떤 연예인이 뭐 바람 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해가 뭐 소송 비용이 몇백억 들었고 하면 재밌다. 왜? 내 마음을 하나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십거리들이 넘쳐나고 조작된 기사들이 그렇게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파고드는 일련의 가르침들은 듣기가 거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에 대한 가르침,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참으로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면 그런 가르침들은 후순위로, 나중으로, 언젠가는 듣지만 지금은 아닌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은 헛되고 삿된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나의 삶의 환경을 조성시키는 겁니다. 듣지 않는데 무엇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듣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다는 단어와 경청한다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청을 하면 비로소 듣는 겁니다. 들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경청이죠. 외국말에는 이 단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듣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듣다와 경청하다로 나눠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잘 들어야 하지만 그 들은 바를 실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영적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내면에도 건축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허황한 건축물, 모래 위에 성을 지은 사람은 훗날 하느님 앞에서 흩날려버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들은 바를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단단한 벽돌로
굳건한 기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악마도 예수님이 누군지쯤은 알고 있었고, 아니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줄줄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 꼬실 때 성경 말씀으로 꼬셨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소?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리라. 그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내려 보소. 악마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들은 바, 이해한 바를 절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두 부류가 나뉘는 거예요. 제자와 악마가 나뉘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듣는 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실천을 했죠. 복음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그렇다면 듣기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셈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악마의 도구로 쓰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들은 것을 실행하는, 야고보 서간인가? 헷갈립니다. 하여튼 서간에 있어요. 그죠? 들은 적이 있죠. 그죠?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들은 바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증진시키고 서로의 견해를 다투고자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참 예전에는 몰라서라도 못 싸웠는데 요즘은 어설픈 지식, 원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싸움닭이 되어갑니다. 세상 많은 지식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기사 같은 거 어설프게 알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제가 제일 웃겼던 싸움은 군대에서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냐 LA냐 이거 갖고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웃지 못하는 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성경은 듣고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